5일을 위해서 하루에 150 해서 500분의 기본 이제 주급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부터 말씀드렸듯이 그 매주 세부토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헷갈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 주급을 받자마자 딱 그 50불을 떼놔요. 가방에 딴 곳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세부토를 잘 낼 수 있고, 또 5일이 돼서 돈도 차고차고 모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어머니도 잘 계신 것 같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이제 뭐 모하마드라든지 이렇게 진화 과정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여러모로 좋은 것도 있어서,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일들이 있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도 어제 수요일날 아침부터 언니가 일찍 불러가지고 일찍 나갔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일한 날 더 욕먹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운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생각도 들고, 어제 가게 화장실에서 똥 싼 할머니 보니까 또 저렇게 우아한 할머니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은 게,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재밌냐? 비즈니스가. 일하는 게 참 확실히 성국이랑 진아 언니가 갈아주니까 몸에 뭐가 안 나고 훨씬 낫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루틴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또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 질문을 자신한테 던질 때가 많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종교가 이게 뭐냐 이게 이 종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 물음을 던질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등한시하게 되고, 등한시하다 보면 이제 멀어져 버려요. 또 멀어지다 보면 또 비판해요. 자기를 변명하려고. 악의변식이라 그러거든. 자기는 못하면 그냥 되는데 그걸 또 끌어들이려고 그래. 동료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말하자면은 형제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참부모 가정 자녀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근데 너무 현실의 환경이 좋고 또 뭐 보장돼 있잖아. 생활에 불안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종교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멀어져 버려. 종교생 신앙생활과. 이런 그 결과가 분열을 가져온 거야. 현재 분열을. 과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볼 때에, 잠자녀가 되든 누가 되든, 다시 말하면 원형을 중심에서 점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종교성을 잃어버려요. 종교성을 잃어버렸단 말은, 죽었다는 뜻이야, 사람이. 이 죽은 생활이거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주체를 찾는 거거든. 주체.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를 찾는 건데, 그 주체를 자기 주인을 찾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을 나를 다스리는 주인을 멀리하고, 근데 사탄을 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떼내고 다른 주인을 찾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종교의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종교란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가 원위치해서 얘 교회를 가는가, 또 얘 종교라는 게 필요한가, 그런 것을 한번 던져보면서 다시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을 찾는 거야. 주인은 것은 꼭 우리 의식 속에서 노예와 주인의 그 차이가 아니라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존재가 누군가를 찾는 작업이 구원의 작업이에요. 예, 구원의 길이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죠 인류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뭐 종교가 반대하든 문화가 반대하든 나라가 반대하든 도도히 흐르는 그 물결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게 바로 다문화 가정이야. 한국 사람은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 그리고 37 가정이 일본 사람하고 그 결혼했을 때는 말도 못한 그 누군데 잊어버렸어 이름을. 그 거의 뭐 한 명 정도 그 37 가정은 했다고 그 국제 가정을. 근데 교회 학교 가면 막 가지고 노는 거야. 너 저놈 일본 놈 애기라고 그러고. 그러니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잘 지내고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 어찌 유치원 가정. 관심도 없잖아. 그런 데서. 무슨 가정이니 국제 가정이니. 세상을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뭐 우리 민족만이 우리 한국이 뭐 조상 뭐 단군 조상 근데 지금 성이 뭐 500개인가 600개인가 밖에 없는데 지금 4,000개로 돼버렸어요. 필리핀 베트남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인 거야 성을. 이제 말도 알아듣지 못한 말이야 그 베트남 말을 써가지고. 왜냐면 다문화 가정이니까 넣은 거야 그렇게.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보다 더 많아져 버린 거야 성 종류가. 몇 명은 되지 않지만. 그럼 누가 막느냐 그 말이야. 지금 10%야.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이제 중심 역할을 우리가 했지. 중심 역할. 그다 우리 가정들이 다 다문화 가정인데. 그럼 다문화 가정 속에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찾고 있는 게 이제 그 기독교를 다른 종교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 그래 보통 이제 베타주의니 포괄주의니 뭐 다원화주의니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이제 베타주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 오직 구원은 기독교만 가능하다. 다른 건 다 사탄들이다. 그리고 포괄주의는 품어줘요. 저것들도 우리 이 기독교 어떤 진리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익명의 기독교인, 이제 숨어 있는 기독교인이다. 알고 보면 다 우리한테 와야 할 사람이다. 그것도 솔직히 이제 알고 보면 포괄주의다 그러지만 기독교 안에서 품어주겠다 그 말이고. 다원주의는 이제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중에서도 어느 날 이제 끝에 가서는 한 군데 모인다. 예. 그런데 그 속에는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들어간 거야. 이제 길이 다르지만 끝에 가서는 정착점 갔다 가야 되는데 다원주의를 또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원주의 세계가 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융성할 때나 중세 시대 때는 힌두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얼마나 강범위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모슬림도 마찬가지야. 모슬림이 그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자라거든.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넓게 보면 그 종교 문제고, 짧게 보면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고,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되느냐, 왜 가져야 되느냐. 그런 측면을 먼저 우리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원화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종교는 왜 필요한가? 이걸 많은 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측에서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내면 속에서 우리 이제 그 종교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종교 자체를 비판한 두 가지 부류에서 내적으로부터 비판, 외적으로 비판이야.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를 기대하면서 프로젝트를 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종교화가 된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 예, 소원 성취가 이제 종교다. 그 예로 말하자면은 토템 시장부터 시작된 사람은 이 지나가다 장성이 하나 있다가 큰 나무라든가 무슨 큰 돌이라든가 장성이 있으면 돈을 던져놓고 오거든. 그럼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 보시라면 그게 하나 신앙이 토템 신앙이야.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신을 섬기는 옛날에부터 신을 섬기는 토템이 뭐냐면 어느 바위나 어느 호랑이나 곰이나 이걸 상징적으로 놓고 이 모든 그 마을의 사이의 그 마음을 하나로 시킨 거야. 통일시키는 거야. 그게 토테미즘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래서 옛날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곰과 호랭이는 한때 곰하고 같이 마늘을 줘가지고 100일 동안 굴 속에 배 떠오지 말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찾아오마.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는 성기를 급해서 튀어나가버리고 곰은 100일 동안 그 굴 속에서 먹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웅하고 하늘에 내려온 그 왕하고 한웅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그 마을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세계나 상징적인 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극기지.
미군 성적이고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토테미즘 사상은 짐승이나 돌을 섬기는 사상이 있다고. 아니 뭐 용이나 뱀을 섬기는 사상. 다 국기 봐봐. 천지 가봐봐. 뱀도 있고 용이도 있고 다 그런 거야. 뱀은 정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행운의 상징이에요. 용은 드라곤이라 해. 지금 뭐 드룩스 학교 제일 싫어해 미국 사람들이. 그냥 용이 사탄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싫어한다. 근데 중국서는 최고의 상징을 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 용이잖아 중국 하면은. 그게 마찬가지로 그 상징으로 곰을 섬기는 그 마을이 있었고 하나는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가 잡아보니까 신이 된 거야. 방법이 없어 호랑이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신으로 섬겨버린 거야. 곰도 마찬가지고 곰은 잡으면 다 죽어 사람들이. 한 뺨 때리면 즉살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죠 신으로. 그래서 곰 섬기는 마을과 호랑이 섬기는 마을이 있었는데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경쟁을 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곰 마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한웅하고 결혼을 해서 당군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종교는 그렇게 생긴 거다. 인간이 어떤 소원이나 갈망, 자기가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를 찾다 보니까 종교라는 게 나왔다. 프로이드의 바라든가 이런 어떤 아주 비종교적인 종교는 아주 신하고 그 미신이라고 밀어쳐버린 거야. 그 옛적으로부터 가까운 거야. 그건 말이 맞잖아. 우리 잘못한 맹목적인 종교를 변해버려요. 이것 주면 복 받겠다. 지금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잖아. 조상이 왜 제사를 지내? 조상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제사를 지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외에는. 근데 전 국민이 그거 하고 있잖아. 만약 제사 안 지낸다라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그 전통적으로 요즘 기독가 들어와서 좀 달라졌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일적으로 보는 눈이고 내적으로는 이제 보니퍼나 카바르트는 종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탈종교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 하는 거야. 진리 종교가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퍼라는 분은 또 테켈 형무소에서 말하자면 나치스의 반대에다가 암살 음모하다가 잡혀서 한 3일 남겨놓고 해방 3일 남겨놓고 죽여버린 거야. 데려다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비종교적인 종교. 다시 말하면 현재 종교는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거야. 종교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이상은 뭐냐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갖는 종교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제 옛날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우리가 전래된 것은 영혼과 육신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육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그건 이제 우리가 교부 시대나 기독교 이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 중세 시대나 역할이 육신과 영혼의 역할은 다 인정을 하지만 육신과 영혼이 무엇인가? 말하면 예를 든다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불행이 뭐냐면 영혼이 육신을 뒤집었을 때 제약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무시해버린 거야. 영혼 아이디어의 세계만 진실한 세계고 육신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지만 우리가 육신 세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땅으로부터 이제 현실을 주장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종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해왔지만 우리 원리에서는 정확하게 제시한 거야. 어차피 우리 이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되는 거야.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근데 그것을 말할 때에 말하자면 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고 교회를 가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하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무슬림자도 부자 많아. 근데 우리가 내가 자신 있게 주장한 게 뭐냐면 저 집 가도 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물질 완성을 해도 지나고 나면 허전해요. 막. 무엇인가 불안해요. 예. 자기가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아는데 그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완전선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영혼을 해서 우리가 하나 조화가 일어나야지 육신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도 반박 행복하지 않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거 없다. 천만의 말씀. 자기는 그냥 죽은 후에 내가 돈 있어서 지금 뭐하냐 이거야.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새끼 밥밖에 못 먹고 하루 두 그릇씩 먹지 못하잖아. 많이 먹으면 비대증 걸려 죽어요. 예?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도 허전함은 절대 금할 수가 없어요. 허전함은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모든 행복하고 완벽하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가정 속에서. 예. 정신변자가 생기고 병이 오고 지금 이건이 지금도 누워있잖아. 지금 3년째가 4년간 누워있다고 병원에서. 자기가 두 가지를 추적해서 하나는 전자 IT 산업, 하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병원에 자기가 누워있을 줄로 알았어요. 뭐 아마도 그 병원이 안 쓰면 자기가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식물인간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은 내 영인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반밖에 성공을 못한 거야. 반밖에. 아무리 자기는 똑똑하고 세상에 출세했다 그래도 반밖에 못한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세하냐면요. 우리가 다원화 세계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가르침이라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예를 든다면 우리 마하모트. 나 청교를 받았다고. 약속을 정해놓고 거기는 매일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거야. 컨퍼런스 대화를 하는 거야.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또 문제 있으면 대화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런 유익한 점이 어디 있냐.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면 매일 전화 설교하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해봤어,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거야. 말하면 다른 종교도 그런 형태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 기르가든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 사는 방법 보면은 기독교가 못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녀호랑교. 매일 아침에 2시간씩 손뼉 치면서 연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맑아져요. 마음이 선해지고. 그 마음 선한 것하고 기독교인들 마음 선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 하는데.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그런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운화에서 베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주장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은 말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안 맞아버려요.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도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아주 호응을 받아요. 진리다 이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통일교란 이름이 아니고 원리적인 원리 보편적인 가치에서 원리 받아들일 때 그게 모든 것이야. 종교가 아니야 그것은. 근데 끝에 가서는 베타주의야. 다른 종교를 구원이 없다 그래버린 거야. 그냥 모순으로 떨어져버려. 그럼 자기가 어디까지 진리냐 이거야. 자기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탁 들어맞아야지. 처음에는 맞았는데 끝에 가서는 안 맞아는 모순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대로 칼 마크나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는 편이다. 하나가 자기 소외, 세상 경제력도 소외가 오니까 그걸 자기가 틀어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정도 맞잖아 그게. 예? 엉덩이 쳐들고 기도만 하고 하다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일 안 하고 자빠졌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라 이거야. 열심히. 그것도 종교다 이거야. 그래서 경제로부터 부를 이루면 무엇인가 반은 이룰 수 있잖아. 거지가 되면서 바보같이 살면서 돈 없이 살면서 뭐 종교 천당 간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어디 가서 천당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처음과 끝이 드러나는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 그래서 다 종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또 타 사람들의 인생관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컨퍼런스 콜까지 이끌어냈냐 그냥 거기서 형님이. 그 감동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종교를 본다면은. 그리고 끝에 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잘 주장해 끝에 가서 모순이 생겨오면 그냥 스스로 망해버려요. 살아남질 못해요. 그리고 끝에 가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런 거 달고 바람을 피워요. 끝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 누구로 망하냐면 성으로 망해요. 대부분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고 처녀를 건드리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엔 교회가 그냥 망해버린다고. 그렇게 돼서 어느 때 공헌을 했지만 어느 때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를 위해 가져야 되냐 방금 말했듯이 절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부를 이루어도 반에 불과해요. 그리고 곧 부패해버려요. 예. 그 물질은. 그래서 영적 세계의 추구가 바로 종교 역할이다. 단 종교 역할이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뿐이지 종교의 역할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내가 영적 세계의 어떤 영향물을 받고 배울 것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에서 뭘 듣고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다른 데 이야기 들어봐봐. 어느 기업체, 어느 사업체가 막 교회 이야기 하나? 돈 버는 이야기지. 누구는 투자해서 주식에 비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어떻게 해서 뭐 똑바로 마음을 가지니까 떼돈 벌었다더라. 그러지 종교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교회에 가면 종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되고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영혼은 큰다. 그런데 종교는 이 보편적인 단체, 많은 종교가 크다 보니까 그 종교 자체가 또 이기주의에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 기독교도 우리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면 이기주의 아니냐? 그게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생에 살 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것처럼 종교가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가정 안으로 수렴이 돼야 돼요. 종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내 가정 안에서 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언급한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우리 이 세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게 종교를 가정 안으로 종교를 끌어들이라 이거야. 가정도 인정을 안 한 거야. 뭐야 하나님 교회 가서만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는 종교 자체도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밖에서 칼막스가 말한 건 종교는 하나 아편이다 이거야. 미쳐서 날뛰는 거였지 실제 현실에 우리한테 도와준 게 없냐 이거야. 지금 굶어 죽겠는데 노예가 돼 있는데 지금 그 경제적인 소외 때문에. 이렇게 말해보면 한마디 대답을 못하고요. 못 산 사람 많잖아. 거지들 많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는 왜 필요한가를 방금 그 역설했어요. 그래서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속에서 이 문화는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원주의 세계로 떠들게 돼요. 문화가 다원이란 말은 종교도 다원이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지금 이 모슬렘이 또 훌륭하냐면은 하루 4번, 3번 기도를 해요. 엎어져서. 우리 그러고 있냐? 하루 몇 번 기도한가? 예를 아니야? 동주기도 시킬 때 기도. 안 할 때는 안 하고. 잘못된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배우라 해야 다른 종교를 통해서. 나는 그 모슬렘 기나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아무것도 하면서도 흰 가운 입고 가면 당당하게 말이야. 우리도 그래 보냐? 우리도 흰 가운 입고 예복 입고 한번 해봤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예복이. 그걸 보고는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는 타 종교와 다문화 세계에서의 내 모습, 중심 가정으로서의 내 모습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엊그제 엄마한테 어제 그랬어. 우리 집 좀 봐란 말이야. 어디 가서 종교를 찾냐? 거기 가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너 마음을 내가 당장 만들어낸다. 자녀들이 부모 말 듣고 절대 복종한 거 해야지. 너 가서 어디 가서 마음을 만들어 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감동받더라고. 또 잊어버리지 돌았으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자기의 그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지배자를 찾는 거야. 결국은. 내 살아있는 지배자가 누구야? 부모야. 자기 주체야. 자기 사장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배자 하나님이거든. 그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말 안 듣고 형제 말 안 듣고 다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야. 자기대로 사는 거야. 근데 끝에 가서는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내가 내 주장, 내 철학대로 살았는데 뒤에 보니까 함정이 생겨버린 거야. 내가 내 식으로 산다 그러다가 서로 더 없고 연관성, 관련성이 없다 보니까 안 도와줘 누가. 그래 누가 잘못되는 거 잘 뒤졌다 그런다고. 예? 저 사람 아깝다. 나한테 이득이야 아깝지. 이득 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것이 바로 연관성. 관계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누구냐 김웅태 회장이 나한테 써보냈더라고. 아주 복잡한 명령을 내려요. 몇 명 예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불씩 걷어가지고 무슨 재산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건 다 내가 인과처리 테니까 계산해놔라고 우리 5명 예배 본다고 말하는데 그까지 무슨 놈은 저기가 있어. 그냥 한 번에 줘버리면 돈 1,000만 원 줘버리면 몇십 년 하고 다 들어가 버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어머님이
덕생년이 돼가지고 언급 안 할 데가 없어요. 덕생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알아요. 신학적으로. 또 신학 환지를 알아요. 우리 금대장이. 다 대답이 뭐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아버지라는 건 절대 죄가 없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실수가 없고 미스테이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야. 첫째는 우리가 내가 이해를 못하면 후세한테 밀어요. 그리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나름대로 변증을 해줘야 돼요. 어머님 가시는 길에. 어머님을 가지고 놀라고 종교다 그러잖아. 칼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작살을 내버리잖아. 아편이라고.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교는. 마찬가지로 어머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은 어머님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대를 보냐. 우리는 8단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8단계 원칙에 대해서. 8단계 원칙이 뭐냐면은 8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걸어가게 되는데 그 걸어가는 건 입체적이야. 말하자면 내적, 외적 8단계는 88은 64번의 그 목숨을 쉬운 54번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참부모님 혼자 걷고 거기서 끝나요. 끝나고 우리는 8단계만 걸어가면 돼. 그 줄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가 8단계만 가면 돼. 64단계는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흥남 감옥서 가야 되겠어? 감옥 그렇게 6번이나 감옥에 가야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적, 외적 단계, 내적인 8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행적인 8단계, 정적인 8단계라면서 64단계로 가면서 직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늘 그대로. 근데 우리는 8단계만 하면 돼. 그 8단계가 뭐냐면, 지금 외우라고, 종의 단계. 그러니까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8단계가 그 행적이고, 우리가 정적으로 갈 때는 간단해요. 종의 단계야. 처음에는. 종이 돼야 돼. 어디 가서든지 자리를 옮기거나 환경을 오면 그 자리, 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종의 자리를. 나는 누군데, 옛날에 사장했는데, 그러다 마저 죽어요. 쫓겨나든지. 예? 반드시 자리를 옮기거나 황의의 시대를 바꾸게 되면 종의 자리에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가야 돼. 그 인생의 좌표야. 인생이 가는 길이야. 어디 가도 종의 조례에 가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고 싫어하겠어. 시라가 그런 일 한 거야. 오달마다 청소했잖아. 감동을 주잖아. 예? 그게 종의 단계야. 두 번째는 뭐냐? 종의 단계. 한 단계 올라갔어. 잘 알고 있잖아, 올려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단계야? 또 뭐, 이제 안 하지 모르면 또 바보야. 양자의 단계. 양자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가 양자의 단계야. 양자 되기 원합니다. 노래도 있잖아. 찬송가. 세 번째는 뭐야? 서자 단계. 딴 각시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야, 이 길을. 그게 서자라 그래. 내 각시가 아니야. 보다 가다 그냥 가서 나버리게 바람 펴가지고. 서자의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적자의 단계. 내가 오리지널 내 부인을 통해서 나는 게 적자의 단계야. 그 다음에 무슨 단계야? 어머니 단계가 나온 거야. 어머니 단계가. 어머니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어머님이 내가 어머니 덕생이라고 이렇게 당시 주장한 것은 그 단계의 영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어머님이. 내가 최고다. 당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덕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어머니 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니 말에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 어머니 단계야. 아버님이 다 이러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가지고 3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30년. 앞으로 20년이 더 남았어요. 자녀들이 분열대로 말리면 가정이 깨져버렸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힘이 확 꺼져버리잖아. 그 힘이 우리 교회 힘이. 우리 교회 힘 있다는 사람 누가 있냐 지금. 그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잘 되고 있다. 다 분열해서 재산 다 빼가버렸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 인식을 누가 해. 얼마나 가지고 놀았어. 시모니가 매스컴이고. 현진님 들먹거리면서 말이야. 30년을 잃어버린 거야. 10년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20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 시대를 중심해서 어머님은 어머님 시대를 구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시대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신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 당신을 높이고 싶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머님 시대에서 나는 독생이고 나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깔고 문질러버린 거야. 안 나타나잖아, 아버님. 근데 요새 이번에 온 강의를 보니까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가.
참부모, 참아버지, 독생자 이렇게, 지금 책 가지고 있어, 강연문을. 그 KTX에서 하고 있는 강연문을. 그걸 만들어서 위해서 익히더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 어머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머님 시대에 와서 어머님이 지금, 당신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하나도 의심할 일이 없잖아. 이제 내 해석이야. 그 이상의 해석은 이 다음에 후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머님의 독생녀라는 그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머님 시대 단계야. 그럼 그 다음에 어느 단계야? 아버지의 단계. 다시 돌아와요. 원위치가 돼요. 아버지의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 하나님까지 올라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야. 심정이. 이거의 8단계라 그래. 8단계. 지금 8단계 외운 사람이 있나? 약간씩 아버님 말씀 중에 틀리는데 2단계 8단계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최소한도 그냥 우리 교회가 30년 이래부터도 종의 단계가 아니야. 이미 원죄를 닦아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에 단계가 참 자녀의 단계 플러스 어머니 단계, 아버지 단계 3단계만 우리 가면 되는 거야. 이제는 뒤에 후퇴를 안 해. 예,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믿음의 기대를 만드는데 믿음의 기대가 모세 이전까지는 믿음의 기대를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조건물이 있고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 때부터는 40일만 지나버리면 돼. 그 음식 안 해도 돼요. 40일만 그 뜻을 두고 지나가 버리면 그 믿음의 기대가 돼버리고 실체로 직접 들어가요. 그러니까 궁중의 40년 생활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대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 섭리가. 같이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이삭을 지키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옛날 식으로 흉내 낸다고. 예. 그래서 교회 이름도 다 성경 속 이름이야. 지나가 버린 거. 옛날 거 해서 뭐하냐. 이미 믿음의 시대가 지나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약 시대 일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너 종의 시대는 그건 우리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어디 가서 했을 때. 그 단계는 변함이 없어. 앞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종의 단계를 가버리면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종의 종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것이.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8단계를 우리가 명심하고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다? 천일구? 천일구면 거물만 전했을 뿐이야. 우리 가정명세에 있잖아. 제1번. 뭐야? 본향 땅을 본향을 창조상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건물은 지었어도 천일국 우리가 그 자체 가정을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부터 다시 시작됐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일국 국민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머님 단계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예. 어머님 시대.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예스 해야지 거기다 의를 담으면 이미 칼막스가 돼버린 거야. 종교는 아편이란 말이야. 한참 미쳐있는 놈들이다. 저기도 없는데 그렇게 허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뜨리냐, 인생을. 내가 종교가 없을 때 내가 성공했다고 치자, 100%. 그럼 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인가? 나는 행복한가, 그야. 카프카라는 거, 저기에 나와있더만, 무슨 카프카? 카프카는 사르트르가 쓴 성이라는 카프카야. 카프카라는 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최고의 지성인들, 대학생들이 바이블처럼 읽는 게 카프카야. 카프카의 성. 카프카가 쓴 그 성을 향하는데, 그 성은 이미지 속. 인간이 초인간으로서 길을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가봐도. 보이지 않는 성이야. 결국 그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지. 없어. 현실에 아무리 탈출하려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카프카라네. 그 제목을 알고나 읽어봐. 그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그런지 알아. 신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 자체 이성을 믿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 자체가 그 컨트롤하는 핵심이 신이다 이거야.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찾는 거 원리 강론에서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게 창조야, 창조.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이들을 내는 거, 어제 돈 모아서 하자. 전부 다 창조야. 어제 것이 아니야, 오늘 것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그 원리가 뭐냐면 창조 원리야.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보편적인 가치에서 원리를 지녀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창조 원리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인간이 사회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법칙이야, 그 원칙. 이거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다른 거 아니야. 창조를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요, 도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창조 원리가 바로 디바인 프린시플. 창조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원칙과 질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그날 하지 않으면 그 죽어 있는 거야,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거야. 엄마 한 것 보면은 기상천외 아이디어가. 하나씩 하나 있잖아. 그 물건들이. 이제 10개 있고 20개 하나 있는데, 하나를, 날 또 훈련을 한 3일 시키더라고. 빨간 딱지를 붙이라는 거야. 그 대가리에다. 그것도 쌓여 들어가 버려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랬다 뭐라 하잖아. 종이를 탁 끼워 넣으라 그야. 인보이스를 펴죽기도 하지 말고, 그 선에 딱. 아이디어가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혀. 근데 그것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안 읽어지고 어디다 처박혀버려. 글씨가 안 보여. 그래, 여러 가지 해보면 또 불편하면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요? 창조예요, 창조.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 말이야. 이 정도 사니까 저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만두고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창조가 벌어지겠나? 끝없는 인간의 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치에 안 맞고 안 되면 가감하게 폐기시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 세계에 한번 젖어들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고도를 치면서 발견한다고. 내가 이 정도 끝내고 내려오면 되는데 하나만 더 먹어버리자. 그건 3배다. 가다가 망을 쳐버린 거야. 바가지를 써버린 거야. 예. 그 한계성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 빠져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속에서 있으면 그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젖을 수밖에 없어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금만 하면서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온 거야. 세상이 그래요.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교통학교 올 것 같다? 못해요. 왜냐? 그 환경에 한번 빠져나오면 힘들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주체를, 내 하나님을 오리지널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꼬두말에서 앉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원리인데 그러니까 만큼 현실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된다. 또 우리가 원칙 된 게 뭐냐? 결국은 내가 모하마드 차를 하나 사주려고 옛날부터 계획했는데 뺑글뺑글 돌아와서 결국 사주게 되잖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나를 무슨 도네이션하고 돈 남 써버린다라고 막 의심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된 거야.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그것 보면 참 세상 사례가 좀 재밌다. 그래서 내가 빠져버린 거야. 엄마도 빠져버리고. 예. 그럼 내가 지금 꼭 돈 쓰는 도둑놈으로 말이야 나를. 예? 아까 죽겠는 거야 내가 쓴 돈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살면은 그 원칙을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아버님이 산모님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지 못했으면요. 다시 돌아와요. 세계가. 다시 남한이 박살나면서 한국이 망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거든. 1대1로 그 정책 알아? 중국이 너무 꿈이 커버렸어요. 동남아를 정복한다는 대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그 프로젝트가 1대1로야. 적조는 유럽을 중심해서 정복해 나가고 남쪽은 아시아, 필리핀, 대만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해 보자. 그 1대1로 정책이야. 내가 이제 세상 이야기 좀 해볼게. 가볍게 아니라. 1대1로 정책이 뭐냐면 돈을 내가 대주니까 인프라를 만들자. 여기다 항구를 말고 도시를 만들자. 미쳐버린 거야. 다른 나라들이. 돈 다 대준다. 여기다가. 그 대신 계약서를 쓰자. 너가 실패하거나 하면 그 부동산은 내 이름으로 해. 내가 처리한다. 빚은 언제까지 갚어? 이자는 14%야. 아주 환상적이지, 이 돈을 주니까. 근데 놀란 게 뭐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하고 있어요. 1대1로 정책을. 근데 그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캐시로 준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하고 그걸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야. 손도 못 대, 아프리카 사람들 그것은. 그럼 누가 돈 버냐? 그래가지고 얼마 또로 돈을 내라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와. 인프라에서 무슨 돈이 나오겠어? 가져가 버려라. 스리랑카 그쪽 돈 다 나라 뺏겨버렸어요. 100년간 주워버린다. 돈을 갚을 길 없으니까. 지금 누구냐? 필리핀도 마찬가지. 난리가 나. 그 돈을 갖다가 공사를 막 빌딩, 그 제목이 빌이래. 뒤에 보니까 중국하고 혈합을 한 1대1로 정책을 했는데, 만약 3일을 못하면 모든 부동산 주인은 중국에다 쏘는 거야. 그 밑에다가. 그게 되나? 공사하는데 모든 너무 잘한다고 중국 쏘죠. 무지한히 끄던 사람은 중국 쏘. 그리고 만일에 그걸 갚지 못하면 누구 것이래? 그 1대1로야. 무서운 나라야. 지금 그 비단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수차가 온 거야, 남한에도. 1대1로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건 알더라니까. 너 그랬어. 돈 다 주겠다는 게 다 줘. 제주도 개발하자 이거야. 그게 뭐냐면 돈을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공사하고 자기들이 붙여놓고 돈 내라 그런 거야.
완전히 그 전쟁 안 하고 꼴딱꼴딱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먹었어? 돌아버리지. 그래서 홍콩도 지금 모든 죄인은 만약 살인자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본토로 데려간다. 그것 때문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홍콩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이유만 하면 감옥에 넣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죄인을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만일에 그 민주주의하고 민주화하고 그 똑똑한 것을 죄인이라고 뒤집어서 다 중국으로 들어서 조져버린 거야. 그럼 홍콩은 어떻게 돼? 홍콩은 전제가 있어요. 절대 민주주의로 내가 간섭 안 하고 그 자유주의 시장을 맺겠다. 환상적인 나라예요, 홍콩.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미국의 은행에 어마어마 투자되어 있는 거야. 중국의 모든 예산의 25%래. GDP 수입에. 그러니까 미국서 상하 야후를 통과시켜보는 거야. 매일 보고를 해가지고 중국이 만일에 억압한다면 끌어버리자 거야. 중국서 은행만 철수해버리면 중국은 중국 자체가 망해요. 25% 수입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 많은 도해지 중에서 홍콩에서 나오는 돈 25%래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어야 중국서 그건 보류하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건 안 한 게 아니고 보류하자고 나온 거야.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야, 중국 홍콩에서. 그게 중국의 모습이야. 그냥 잘 알고 해야 돼, 뭘 할 때는. 예. 그게 또 거기 미쳐가지고 중국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야. 1대1로가 바로 그거야. 그게 아프리카 가서도 그 비판이 뭐냐면 그 나라 와서 돈 부르시면 될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 너무 자 중국 사람 기계, 중국 사람 자리 와가지고 다 빼가버린 거야. 언제까지 빼가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망해요, 나라가. 언젠가는 알게 될 세계가. 진실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아버지 뭐라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그때 우리가 기업체를 사가지고 금강이 엄청나게 개발돼가지고 금이 되니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 미국 가져와 선교하자. 그 돈 가지고 집 짓자 그럴 거 아니야? 아버님. 기준이 확실히 해요, 아버님은. 그 돈 손도 대지 마라. 그 돈을 번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써라. 절대 가져오지 마라. 그것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어느 가슴에 와서 닿냐. 에? 그런 정신으로 중국이 하고 미국이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상세가 오는 거야.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아직까지 덜 커가지고 지성도 덜 커가지고 종교가 없으니까. 그 종교 힘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하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짠 거야. 1대1로 정책을. 하늘이 없을 때는 강산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지만 그것이 며칠 가겠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미국서 볼 때는. 중국을. 아예 지금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열을 시켜버리자는 게 지금 미국 정책이야. 저건 틀렸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어때? 미국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많이 주고 많이 또 준가. 미국 나라는. 왜냐면 그 속에 기독교 정신이 있단 말이야. 미국이 자본주의가 침투해서 자기 장사해 먹으려고 한국에 지금 주고 있다. 그건 공산주의나 또는 그 불평문자들은 반미주의들 한 이야기야. 얼마나 많은 잉여눈물 농사를 한국 사람 살렸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원조를 차단시킨 것이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여기 이제 미국에서 요새 그런 게 아니라 원조를 지금부터 차단하자. 군사력도 줄이자 하는 게 케네디 정책이었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아마 트럼프도 저런 식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미국만 이해한다면 저는 누구 총을 맞아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미국을 지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이 달라, 신이. 사탄편, 하늘편이기 때문에 하늘편에는 치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세상을 막 후리치잖아. 근데 또 트럼프가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스텔스가 날아가고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싫어요, 또, 트럼프는. 안 해요. 그러면서 겁만 주는 거야. 근데 진짜 북한을 폭격할지는 모르지만 폭격 안 해요. 이것이 또 돈밖에 눈에 안 보여, 트럼프는. 예, 이 전쟁을 싫어해요. 그래서 막 미국으로, 중국으로 압력을 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나라, 가정, 개인에서 신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은 또 신을 모시는 과정이, 진정한 신을 모시는 과정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이 바로 내가 꼭 신을, 정교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야. 방향과 목적이 전체 중심을, 하늘 중심이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이야? 나라 중심이죠. 나라 중심은 민족주의를 변해버려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 민족주의는. 예, 우리나라만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요. 히틀러가 그랬잖아. 독일 제일주의, 천민주의라고 그래.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이거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야. 선민주의를 내가 우리 민족이 메시아가 나온 나라라고 끄떡거리지만 그 자체는 뭐냐면 너가 먼저 희생해라고 말이야. 예? 내가 메시아 나라니까 막 잘되고 할 것이다. No. 그 배후에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로서 남을 도와야 돼요. 그런 정신이 없는 한 선민의식 때문에 망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참 어머님에 대한 우리가 이상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해석이 이해가 된가? 참 어머니 시대는 참 어머니 주장을 우리가 절대로 모순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은 모순이 없어요. 창조는 선이기 때문에. 예. 모순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서는 모순을 찾으면 안 돼요. 예. 모순은 오히려 변명을 해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모든 게 정당하다는 것이 사상이 칼빈주의 기독교 사상이야. 예수님의 섭리나 기독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참어머니 가정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당하고 선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3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열 때문에. 그러니까 디아스폴라의 세계가 온 거야. 디아스폴라는 뭐냐면 각자 가서 단체별로 뛰는데 이제 망할로 망하고 방향을 못 잡은 사람들은 이제 20년 후에는 그 두각이 나타나. 예.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면서 나는 100년을 봤는데 미니멈 30년이야. 예. 그렇게 가정 깨지면 무서운 거야. 그게 가정 안에서 교회가 돌아야지. 통일교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거야. 통일교가 뭐야? 지금 가정 깨져나간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아버님 말 안 듣고 제가 따로 빠져나갔으니까. 아버님은 참모님 말 들었어? 참모님 말은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말에. 어머님 말이면 형제님이 너 뭐가 잘려? 너 그만둬.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만둬. 햇볕장 씌워놓고 미국에.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마음속에 어머님은 정당하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 근데 어머니 문제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바꿔쳐버린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똑바로 원리를 알아요. 똑바로. 원리. 그래서 신학이 필요해요. 객관적인 신학. 8단계가 무엇이고 가정면세가 뭐냐 이거야. 8단계는 반드시 어머님 단계가 있어요. 그 어머님 단계 상징적으로 어머님이 주장한 것을 뭘 주장하냐. 내 이대함을, 내 똑똑함을, 내 독생적인 그 어떤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들을 때는 기가 아프거든. 예? 아버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 시대니까 그런 거야. 여성 시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맞니 틀린지 그것은 후배들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 8단계 어머님 시대가 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집도 지금 어느 시대인지 몰라. 어머니 주장이 강하지. 복종해야 돼요. 이 엄마는 맨날 저런 짓 어머님 시대니까 맞다 그러고 보면 돼. 해석은 후회해.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다? 어머니 시대, 여성 시대. 예. 다시 이제 아버님 시대 돌아올 때는 또 차원이 달라져요. 예. 어머님은 뒤로 물러서고 아버님이 앞장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냐? 종교가 나한테 왜 필요하냐?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불을 들이고 출세라고 세상에 성공을 해도 영적인 영체가 내가 잘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추구해서 물질 얻어가지고 얻은 게 그 다음에 기쁨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자기 내가 돈은 적지만은 남을 도와줘.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집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집트 대표가 3명밖에 없는데 3명 다 가정 문제가 있어요. 다 따로 산대.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우리 이집트 대표로 이집트를 도와주고 이집트 얼마나 한때에 이집트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잖아. 포로 귀한 말하자면 그 에집트 고역사를 했잖아. 400년 동안.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 이번에 그 댐, 나일강의 댐에서 나오는 쌀이나 음식이 구라파 다 먹여 살렸다 옛날에. 지금은 거지가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또 거지 하나 좀 우리가 살려주고 있잖아. 어디 가서 돈만 벌어 얻어봐. 빌려봐. 어디서 빌려? 누구한테 빌려? 급박하게 뭐 천천히 돈 벌면 친구들이 너 주겠지. 그러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자본을 대주냐고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일 하고 있는 거야. 명분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뜻이 있는 거야. 저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기적인 섭리. 그리고 한국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주장해서 우리가 사람 살려줬다.
누구냐? 애집 살려줬다. 얼마나 감동이야. 우리는 그런 감동과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래도 돈 몇 푼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나한테 돈 없고 뗄거지가 돼 있으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지 도움을 주겠어. 이번에 큰 도움을 준 거야.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이하게 정경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종교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 그리고 내가 지금 8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이거 말이야. 반드시 내가 말했듯이 장소와 때를 바꾸면은 무슨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종의 단계.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시간을 많이 봤잖아. 잘못 보이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반은 들어가서 죽여버린대, 사람. 비영실을 만들어버려. 두드러 펴놓고 보는 거야. 근데 딱 가다가 아버님이 뭘 찾냐면은 제일 지저분한 게 없나. 화장실이 옆에 있대요. 그릇이. 그 싸는 그릇이. 그 옆에 안 있다는 거야. 그럼 저거 싸가지 됐고. 티를 못 잡잖아. 벌써 기본 자세가 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 차츰 대우를 받게 돼요.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냐? 아버님은 지금은 여기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고 막 세상 앞에 놨지만은 감옥에 들어가면 종의 종이란 말이야. 그때는 화장실을 찾는데 먼저. 또 화장실 먼저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내보이지 말고 종의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이 가정의 종이단 말이야. 나는 맨날 이렇게 희생당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래.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델적 이상 가정으로서 꿈을 우리 가정에 실현하고 있다. 지금 뭐 애기들이 지금 발랑발랑 밖에서 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본 것 같지만은 우리 차 누구 차 다 알고 있더라고. 예? 우리가 뭐 도요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 애기들이 그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자기 필링 안 하겠어? 그 냄새가 나야 돼, 냄새가. 절대 불평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찡그리지 말고 항상 우리 집은 꿈을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그게 바로 종교다 그 말이에요. 종교를 밖에서 받지만 왜 교회를 가느냐? 배우러 가는 거야. 내 영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없는가? 분위기가 없는가? 천사가 없는가? 찾아서 가는 거야. 이게 교회단 말이야. 교회 가야지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 재미가 없잖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뭐하냐. 가서 오퍼레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배 만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가정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예? 목사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는 금요일 수요일만 먹을만 되면 굉장히 로드를 느껴요. 무슨 말씀을 할 거냐? 어디 가서 어디부터 시작될 거냐? 말씀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주제를 삼아야겠다. 근데 그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라면 보고 속에서 내가 뭘 찾아. 그래서 보고하라는 거야. 설교 주제를 삼으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장서봐. 종교를 가져야 되겠어? 안 가져야 되겠어? 가져야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바로 종교를 멀리 보지 말고 내 마음속의 종교, 내 마음속의 가정 속의 종교, 더 나가서 그 가정 속 종교가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세계 속의 종교로. 다문화주의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건 가능하다고. 만일에 내가 이제 1000명, 100명 앞에서 내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시에 확산이 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9절에. 근데 이 불이 내가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내가 세상 앞에서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는 말이야. 예. 그래서 마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살아남잖아. 지금 들어봐 다시. 1시간 만이니까 누구든지 아나. 여기에 취한 사람 얘는 보통 15분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원리 강도 15분을 넘지 않아요. 넘으면 질려버려 그냥 안 들어버려요. 듣든 말든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 시대는 디아스폴라 시대야. 흩어짐의 종교. 각자 알아서 기는 거야. 그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해서. 그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또 다시 아버지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뭉치게 돼 있어. 거의 30년 걸지 2년 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고 그 시기가. 보편적은 원리가 보편적 그 가치 기준이 되고 이 시대는 온다는 건 분명하는 거야. 내가 분명하다면 세상이 분명한 거야. 우리가 힘이 없고 그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소홀 하고 있는데 원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 아버님이 세계에다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해놓고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스피치를 못한 게 사람들. 빠져나가지 않으니 만약에 이거 다 허망한 것 같고 있지 않으니 힘들고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만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막 국가적으로 축복시켜주고 한국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킹테스에서 모임을 갖고 말이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따를까 아버님을 따를까 그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건족적 메시아로서의 어머님 시대다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가장 앞장에 총대를 메고 있는 신분이 어머님이야. 다른 건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인정을 해야 돼요. 다원화 가자. 다원화 문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정하고 들어가자. 매사를 기도합시다. 살아가시 하늘 보낸 정연찬 장모님. 오늘 거대하고 거창한 주제를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가? 정교가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감지하고 직감해서 이것이 종교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이군 하고 스스로 느끼면서 감동 속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이로소이다. 이 안식일날을 기해서 아버님이 더욱 이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은 하늘 가진 이름으로 보고가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